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야, 이제 집회가 끝나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서 표정을 보니까 괜찮으세요? 하원이 거의 뭐 지금 장난 아닌데 표정이. 우리 윤이 밑에 아이들이 지금 보육하고 있어요. 만약에 윤이가 괜찮다면 이제 이따가 아래서 이렇게 또 설교 들을 때 보육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스태프들에게 부탁하면 안내해 줄 겁니다. 근데 아빠 옆에 있어서 예배 드리려면 드려도 돼요. 근데 컨트롤 잘 해주시고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시내가 시문교회 매해마다 종교인 수련회를 드리는데요.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짠합니다. 네. 어휴, 네.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비야 내가 대단한 것 같아. 우리 한번 괜찮아요. 수련회를 드릴 때마다 인원이 많아지고 있어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도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수련회 드릴 때는 남자가 12명, 자매는 은서 하나에 현아 사모하고 우리 희연이 밖에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라고요? 맞다. 이석이는 수련회 안 갔어. 그때 수련회 안 갔어. 내가 그것도 모르러 가. 그치? 수련회 안 갔잖아. 정교인 수련회를 그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 MT인지 자매들 그때 처음에는 아내도 아기 시소 낳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안 내려갔고 그래 희주야 아래 안내 좀 해줘라. 윤아 내려가면은 재밌는 거 있어. 가봐. 미안해. 우리도 살아야지. 그래도 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수련회가 저희 시심의 첫 번째 수련회였어요. 제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몇 장면이 있는데 하람이 막 오열했던 장면, 무릎 꿇고 막 으으으 하면서, 그리고 시은이 엉덩이 막 하늘로 쳐들고 막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 그때는 이런 악기도 없었어요. 그때 기타만 갖고 했었나 우리? 그죠? 그랬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 같고 20명도 안 됐던 15명 정도도 안 됐던 그 인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저희를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밤에 인생 그래프를 나누면서 처음 만났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나누면서 가족이 되기로 결심했었던 좀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성찬도 했었고요. 그 수련회가 처음 드렸던 저희 수련회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함께 모인 이 자리를 이렇게 뒤에서 예배하면서 특별히 아까 아이들 막 때려 나와가지고서 막 하는 모습들 보면서 하나님 저희가 교회 공동체로 이렇게 힘있게 세워가네요. 부어주신 거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여전히 가져봅니다. 그 마음을 좀 이어가고 싶어요.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원래 수련회 때는 흔히 말하는 복명복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막 얘기도 많이 하게 하고요, 인사도 많이 시켜요. 왜냐면 벌써 이렇게 이쯤 되면 막 졸려 있거든. 평상시에 여러분들의 루틴과 다르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깨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막 인사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자, 옆에 사람들 얼굴 한번 좀 봅시다. 눈을 좀 마주 보세요. 한 3초 이렇게 막 이렇게 곁눈질하면 꼬라보는 거고, 이렇게 몸을 틀어서 마주 보셔도 돼요. 그래서 손 한번 딱 잡아주시고, 저 간사님 여기 앞에 있던 거 좀 꺼주세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아무도 안 잡네. 얼굴만 알아보시고, 여기 은경이 옆으로 가면 돼. 여기 뒤에 여기 주영이도 있네. 그 주영이는 그 옆에 동갑내기 그 옆에 보시면 되고, 여기 앞에 은경이 보면 되고. 자, 손 잡아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은혜 받읍시다. 시작. 한 번 더 뜻을 세웁시다. 화이팅. 졸지 마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수련회 설교 원래 긴 거 아시죠? 네, 작정하고 왔으니까 죽을 각오 하시고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한 종의 이야기. 제목이 좀 길어요. 따라해봐요.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한 종의 이야기. 목사님이 만든 문장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 워라벨 참여했던 어떤 한 자매의 인스타글에서 요 한 문장이 제 눈에 너무 들어와서 설교를 마침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쩌면 제 설교와 참 잘 맞겠다 싶어서 도둑질해온 문장입니다. 제 문장이 아니에요. 출처를 밝힙니다. 누구라고 말씀드린 건 나중에 궁금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은 상당히 아는 자매입니다. 어떤 한 자매의 문장인데 문장이 참 좋아요.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한 종의 이야기. 이 종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니엘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께 묻고 따르는 한 종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먼저 저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미쿡이라는 데를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목사님 미쿡 얘기 울고 먹으시겠네. 한 6개월은 갈 테니까 뭐 그러려니 하세요. 태어나서 처음 가본 건데 좀 그래도 비싼 돈 주고 갔다 하는데 써먹어야지. 난생 처음으로 영어 이름 짐이라는 이름도 얼어봤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염도 한번 길러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나이 안 맞는 좀 행동을 해봤는데 미국 가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때마침 트럼프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한 난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자마자 저는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트럼프의 정책 중에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미국 사회 자국 경제를 좀 먼저 생각하면서 보호무역이라고도 불려질 수 있는, 그래서 막 관세 막 25%씩 때리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멕시코와 캐나다 관세 25%씩 때린다.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뭐 나왔고, 처음에 가자마자 쉽게 말하면은 비자가 없는, 이거를 불법 체류자라 그러나요? 그 사람들을 추방하겠다. 뭐 이런 거 막 사인해버리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되게 긴장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은 LA 한인타운 끝자락에 있는, LA 한인타운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안 가봤잖아요. 가는 척을 한번 해봐야지. 안 가보실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산의 차이나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LA 한인타운이 되게 좋을 줄 알았어. 근데 거기 막 LA 시청도 있고 막 근처라서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차이나타운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거기가 한인타운이 안산으로 보면은 차이나타운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차이나타운 이렇게 안산 안에서도 약간 밤에는 거기 위험하니까 좀 가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나요? 물론 우리 이주배경 청소년들, 우리 길고양이들 친구들이 여기 없어서 다행인데 사실 그 친구들 들으면 좀 마음 아플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안산에 있을 때 그런 어떤 인식이 좀 있었어서. 근데 이제 차이나타운인데 우리 LA 한인타운이 그런 느낌이었어. 밤에 자는데 막 총소리 들리고, 난 밤에 나가고 싶은데 하루 걸러 하루 총소리가 들렸어. 그럼 헬기가 막 떠요. 내가 총소리를 밤에 자면서 남자들 이렇게 군대에서 사격하면서 듣는 총소리 빼고는 진짜 오랜만에 듣는 거거든요. 다 이거 총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막 뉴스 나오고, 그래서 막 메가더 장군 공원 거기 근처에 있는데 거기서 막 누가 총으로 막 쏴가지고서는 몇 명이 막 다쳤다 뭐 이런 게 막 올라오고, 한국의 기사에도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이 크게 뭐 보도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더니 이거를 주일날 아침에 저도 한인교회 가서 설교를 딱 하는데 제가 미국에 와서 총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한테 그게 일상인 거야. 총소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진짜 위험한 거는 헬기가 집을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범인 잡으려고 새벽에. 근데 그것도 하도 많이 들으면, 거기는 한인 목사님이 그래, 하도 많이 들으면 좀 빨리 잡혀라 이러고 잔대. 집은 안전한지 몰라요. 미쿡이라는 나라의 대담을 봤는데 아무튼 그 끝자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히스패닉이라 그래서 LA가 이제 멕시코에서 좀 넘어오면, 이렇게 조금만 넘어오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스패닉이라고 하는 이 멕시코인들이 거기 쪽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제 불법 체류로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막 데모하고 막 항의하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좀 소란스러운 도시에 여행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LA에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펼치면서 대통령이 돼서 힘있게 뭔가 막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미국에 가자마자 어디로 올라갔냐면은 우리 찬이 은별이가 유학을 했던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으로 올라갔어.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전설의 게스트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되게 좋아. 금문교라고 이렇게 딱 보이고 그 앞에 이 감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바삭 해변가 앞에 있는 나름의 그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하루 딱 먹고 그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찍고 그냥 바로 내려온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와 이거 되게 멋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막 다리 있고 막 하면서 야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시소를 떼놓고 여기까지 와서 막 이러고 있다라는 게 물론 이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독감에 죽을 뻔했지만 미안하긴 했죠. 근데 이제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잠시 접어두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막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1인실을 사용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쓰는 2층 침대 이렇게 들어갔더니 거의 되게 여러 명, 한 10몇 명이 자는 그 방에 배정이 돼서 저하고 교수님들 둘이서 이제 같이 잔 거예요. 목사님들 셋이서. 근데 이제 당연히 나는 이제 우리 그 남자들만 있는 줄 알고 팬티만 딱 입고 시원하게 이렇게 딱 자고 있었죠. 그 아침에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침대 반대편에 어떤 아가씨가 진짜 이렇게 속옷만 있는데 그냥 딱 걸치고 그냥 속옷 입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래가지고 충격이었어. 내려서 아침에 조식을 먹으면서 얘기를 듣는데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름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젠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진보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인 거예요.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가 도시의 어떤 특징이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당선된 이후로 샌프란시스코 도시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좀 많이 우울해 있고 이렇게 좀 다운됐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좀 문화 충격이었어. 와 무섭다 그러면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 안에서 젠더 이슈일 수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걸 가지고서는 이거를 찬성하니 반대하니 심지어는 집회하면서 막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그 이슈들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걸 현장에서 실제로 경험하니까. 또 트럼프의 정책 가운데 25%씩 관세를 때렸습니다. 멕시코랑 캐나다에.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캐나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론 관세도 있긴 있지만 그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를 뒤에서 깔아요. 절대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저희가 갔었던 LA 한복판에서도 조금만 사이드로 나가면은 사람들이 진짜 막 마약 막 장난 아니고, 그 목사님도 미국 갔는데 라스베가스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야. 하루만 딱 갔다 왔어. 땡기진 않았고 하고 싶었는데 옆에 김사무엘 목사님이랑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 한 분 계셔서 차마 내가 그분과 함께 땡길 수는 없어가지고 내가 참았습니다. 근데 길 가는데 그냥 대만 냄새가 막 풀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역시 미국 클래스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대만은 그렇다 치고 LA 한복판에서 나름대로 한인타운 끝자락에서 마약에 쪄들어서 그 공원에서, 메가도 공원에서는, 거기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저기는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낮에도 가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로. 다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들 또는 마약하는 사람들만 거기 모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 놓고 막 이러고 길가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거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을 조금만 맛만 봤던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되게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있는데 제가 봤던 오늘 메시지와 관련된 좀 이야기들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냐면 언젠가 어느 시점부터 우리 사회 한복판에 절대적 가치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우리의 삶의 올바른 기준이라는 것이 다 상실되어지고,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해체되어진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봐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이제 나름 외국에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있겠고 실제로 외국에 살다 오는 지체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목사님 얘기가 한국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그 쉽게 말하면 보수적인 생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나름 중도입니다라고 표현해보고 싶은 왜냐면
너무 보수적이었으면 우리 이런 교회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과 신학적 흐름 안에서는 나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왜곡되어져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기준을 해체시켜버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것이 윤리적 기준이든 도덕적 기준이든 삶의 방향성이든 우리의 가치든 이것들을 다 해체시켜버린 나름대로의, 그래서 길을 잃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기준을 잃어버렸다라고 먼저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하나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기란 성경 아시죠, 여러분들? 사사기의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까지 있는데 21장 25절이 사사기가 끝나는 클로징 멘트라고 불려줄 수 있는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는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호수아, 희봉사님 우리 강의해 주셨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 24장에 유언을 해요. 너희들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곳에 남겨진 그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켜. 그렇지 않으면 그 남겨진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풍습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된 너희들의 옆구리를 찌를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 이교적인 문화들을 없앨 것을 여호수아가 유언을 했어요. 근데 사사기 1장 2장을 가면은 이들이 남은 마지막 정복전쟁, 이제 잔챙이들을 흔히 말하면 그 남겨진 이방 민족들의 그 남은 문화들을 완전히 멸절시키기 위해서 전투를 치르는데, 사사기 1장 2장이 그 전투를 치르다가 이 백성들이 뭐 하냐면 어느 시점에서 그냥 동화되어서 같이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척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과 같이 살기를 결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같이 살기로 결심한 그 사람들이, 그 이교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그들을 평생 괴롭혀요. 이게 사사기 1, 2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해요? 사사가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 이런 사사들이, 삼손 이런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사가 등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가 또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영적으로 하락해요. 근데 잘 봐요. 사사기 전체의 구조가 하향 나선형 구조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사사기 1장에서 뒤로 갈수록 점점 바닥을 쳐요. 그래서 그 끝부분에 가서는 요 21장 25절에 이 결론을 내리는데, 21장이 있기 이전에 봐봐요.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 사사기의 구조 속에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사사기의 내용이면 17장부터 21장은 뒷부분, 이걸 부록이라 그래. 근데 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 줄 아세요? 봐봐요. 얼마나 이들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사사기 17장 18장에는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사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에 신당을 세우고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여 삼습니다. 근데 단 지파가 이 제사장들, 이 미가 집을 쉽게 말하면 레위 제사장을 강탈하고 우상 숭배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레위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제사장인데 어떤 한 집의 제사장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레위의 타락을 말해요. 그리고 사사기 19장에는 좀 잔인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레위인의 첩. 그러니까 어떤 한 레위인이 당신의 자기의 첩이 가출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기브아라는 동네에 머무는데, 거기서 이 기브아라는 동네 불량배들이 있거든요. 이 불량배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쉽게 말하면 성적으로 윤간, 단체 성폭행을 합니다. 성적으로 학대해요. 그래서 결국 그를 죽게 해요. 죽게 한 것도 모자라 나중에 이 죽게 한 이 아내를, 이 시신을 레위인의 첩이었잖아요. 레위인이 보고서는 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12지파로 뿌려버려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21장에는요 이 레위인이 이 기브아에서 벌어진 이 자기 아내를 죽인 이 사건을 온 이스라엘에 알림으로 인해서 분노한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면서 쉽게 말하면 거의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기의 내용, 17장부터 21장까지 부록이라 그랬죠. 이 부록의 내용들이 이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인 기준이 다 상실해져 있고, 그리고 뭐예요? 저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부패하고 완전히 음란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피폐해버릴 정도로 바닥을 친 모습을 여기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시간 순으로 정리된 내용은 아니에요. 17장부터 19장, 방금 제가 말했던 뭐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이나 레위인의 첩 사건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이 17장부터 21장의 사건은 여러분들 신학적 의도로 배치된 거지 시간 순으로 배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사사기의 저자가 뒷부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극도로 타락했던 사건들을 거기다 나열해 놓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 나라가 부패한 이유를 이 구절로 설명한 거야.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기 저자는 뭘 말하고 있냐면요, 레위인이 이렇게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거기에 윤간이 일어나고 성폭행이 일어나고 심지어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극심한 도덕적 타락이 일어난 이유를 사사기 저자는 뭐에다 들고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저 보세요. 대한민국 사회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하고 너무 똑같지 않아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올바른 기준이 없으므로, 우리의 삶에 건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겠는 거야. 특히 귀한 젊은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이제 30대가 들어서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우리 부모들의 삶에 쉽게 말하면 분명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막막한 거야. 막연한 거야.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중심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 길을 비추고 기도가 내 삶을 세운다는 올해 슬로건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새해가 지난 지 우리가 이제 1월, 2월 두 번 지났습니다. 곧 3월 들어갑니다. 근데 3월이 되도록 교회 슬로건은 말씀이 내 길을 세우고 기도가 내 삶을 세운다 그랬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성경 한 장 제대로 펼쳐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저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저 보세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젊음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가꾸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어디냐고요? 우리의 삶의 뜻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도대체 내 삶에 어떤 건강한 기준을 가지겠냐 이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이 사사기 이야기를 시작으로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를 사실 들려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다니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여러분들 시간이 한참 더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해서 포로로 완전히 끌려간 다음에, 그죠?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쓴 책인데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세요? 이스라엘을, 특히 북이스라엘 그렇게 괴롭혔던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정말 악랄한 나라였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고,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의 그 흔적도 없이 진짜 완전히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만든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에,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다리오 왕도 나오고요, 다양한 왕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때 이 다니엘이 그 왕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싸웠던 믿음의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이 바벨론,
근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있었던 엘리트 귀족들 또는 왕족들, 이 자녀들을 특별히 포로로 끌고 왔어요. 물론 왕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을 포로로 끌고 왔거든요. 그게 바벨론의 어떤 그 쉽게 말하면 나라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바벨론 지역에 살게 하고 이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 바벨론화 시킨다라고 해요. 그런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굉장히 그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어떤 정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로들을 그걸로 끌고 가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끌려간 포로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오늘날 세속화된 우리들의 삶과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어냈던 성경 안에서 배경은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오기도 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민족들이 끌려왔는데, 바벨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말하면 바벨론화 시키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까요?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한글 언어를 없애기 위해서 일본이 그렇게 노력했잖아요. 근데 그 나라 한글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부터 한글을 지켜준 우리나라의 조상 선배들에게 얼마나 감사했냐면, 어떤 나라에서 감사했냐면 오키나와에 가보니까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오키나와는 류쿠라고 하는 원래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긴 거야. 그러면서 일본 동화 정책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민족 말살 정책을 이 오키나와 류쿠 왕국에 펼쳐서 그들을 완전히 일본 식민지 삼고 일본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키나와에 가면 아주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는 자기를 류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오키나와의 젊은 사람들은요 다들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그냥 일본인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류쿠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민족성을 이어갈 만한 게 없는 거야. 그 대한민국 사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의 그런 지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 저는 이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바벨론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정복한 나라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동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펼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치고, 또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바벨론의 나름대로 라이프 스타일을 그들에게 심는 거였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어냈던 본문 안에서도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다니엘서 1장 3절 4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왕은 아스고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4절입니다, 몸에 음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국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래요. 그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다 그래요. 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나름대로 그들의 음식 또 제공해 주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왕의 손에 길들여지도록 이들을 키워냅니다. 특별히 6절 7절 읽어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계속 읽어주세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동화 정책인데, 세 번째 뭐냐면 이름을 새로 지어준 거예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게 하면서 나름대로 왕을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바꿨다 그러는데, 재미있는 건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의 뜻은 뭔지 아세요? 벨이라고 하는 게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를, 뭐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다르죠? 이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냐의 뜻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냐라는 유대인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사드락의 뜻은 뭔지 아세요? 야쿠에게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야쿠가 뭐냐면 바벨론의 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의 이름을 얘네들이 다 붙여줘가지고 완전히 이들을 바벨론의 신을 섬기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사엘,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줬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야쿠와 같은 자. 아까 야쿠, 달의 신의 이름이었죠. 달의 신, 바벨론의 신과 같은 자, 이런 뜻이에요.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아벤느고는 뭐냐면 느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느보의 종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보세요, 이 훌륭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벨론식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 안에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나름대로의 정책들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이게 오늘날 어쩌면 이 대한민국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가 세속화되었다고 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 밖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는 바벨론의 그 동화 정책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정책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선명하게 붙잡고 살고 계시나요? 바벨론과 현대사회를 연결해보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름 세속사회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 내려요. 현대사회는요, 돈과 성공과 권력, 자율성을 신격화한다 그래요. 공감하십니까? 돈과 성공과 권력과 자율성 신격화한대요. 또는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종교가 상대화된대요. 기독교적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교회는 세상의 요구에 맞춰 변해야 된다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팀켈러 목사님이 좀 정의해요. 각각 하나씩 좀 설명해 보면 이래요. 첫 번째, 현대사회는 돈, 성공, 권력, 자율성을 신격화한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경제적 부 또는 사회적 지위, 성공이라고 불려지는, 또는 권력, 영향력과 통제력이에요. 그리고 자율성,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것이 마치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리 희봉사님 설교 중에서 명설교가 하나 있는데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학교에서 강의 때 써먹어요. 그래서 기억나길 바래. 목사님 이렇게 들었으니까. 혹시 좀비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설교 기억나요? 역시 너는 뚜목님의 제자야. 거기 보면 목사님 설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돈 때문에 인간성을 포기하면서 인간성이 말살되어져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꼬집었던 설교 내용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를 잡지 못하면, 또는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하면, 무엇보다 어떤 영향력과 통제력, 권력을 갖지 못하면, 심지어는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자율성, 팀켈러가 말했던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 여러분들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게 절대적인 가치인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인생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고요,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기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이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면서 뭐예요? 도덕이나 종교적 원칙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팀켈러 비판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팀켈러가 뭘 얘기했냐면요,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종교가 상대화됐다 그래요. 이것도 중요해. 무슨 말일까?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모든 종교가 상대화됐대요.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가 사라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대요.
저도 이제 그 미국에 있으면서 유튜브를 보게 된 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트럼프 옹호자라고 여러분들 너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있어가지고, 근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뭐였지? 조찬 기도회도 하고,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 트럼프 때 약 15년 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는 문구가 처음 나왔대요. 그럼 궁금한 거, 그럼 그 앞에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길래 한번 찾아봤지. 그때 앞에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무슨 모든 이름을 다 불러. 이름 모를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알라도 나오고 무슨 신도 나오고 무슨 신도 나오고 신들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우리 모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재밌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양성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종교가 상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 가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적인 진리, 이 가치들을 주장하는 것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꺼려해야 되는 시대까지 와버렸어요. 공적인 영역에서의 기독교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종교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모두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대주의가 퍼지면서 기독교적 가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적인 선과 악, 도덕적인 기준 또는 성경적 원칙들,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다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샌프란시스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거기 갔더니 저는 이제 그 정도밖에 경험 안 한 거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진 어떤 나라 안에서는 성 정체성을 자기가 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거 알고 있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정제가 저는 이제부터 여자로 살겠습니다. 그럼 여자가 되는 거야. 그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래서 나는 여자니까 여자 탈의실에 가서 옷을 입을 거예요. 나는 여자니까 여자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거예요. 그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냐면 도덕적인, 과거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도덕적인 기준이 상당히 많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나아진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분별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드리고 있는 핵심적인 말들은 뭐냐면 이런 모두가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일종의 상대주의가 퍼져나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절대적인 어떤 진리들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는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세상의 요구에 맞춰 변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는데 그 압력 가운데서 교회가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좀 힘 있는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치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그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동화시키려고 하는 그 정책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시내가 시문교회 이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과 어쩌면 이 이야기가 굉장히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입니다. 성경과 함께.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다니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니엘은 뭘 했다? 뭘 했다? 1장 8절에 그냥 띄워줘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장 8절 띄워줘 보세요. 다니엘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보면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개역개정에는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퀴즈,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서
포로로 끌려간 신세인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나이가 몇 살일까? 몇 살일 것 같아? 어떻게 알았어? 비슷해요. 다 포함돼. 왜냐면 정확히는 알 수 없어. 근데 약 한 15세부터 19세 사이였다고 봅니다. 소년들이었다고 표현해요.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불과 15세부터 19세,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에 불과한 이 어린 아이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아까 내가 말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분들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느부갓네살 왕, 고대 근동에서 왕들, 특별히 이만한 권력을 가진 왕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서 3장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땅에 자신의 자신을 신격화하는 어떤 큰 자신의 상을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에 던진다 그래.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에 던져지는 거야.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했던 왕이었어요. 그 정도의 권력을 가진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면서 뭘 했겠지만, 예루살렘 성전과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죠.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그 성전을 보니까 이 바벨론의 신전은 예루살렘에서 믿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신전보다도 규모 사이즈 자체가 다른 거야. 급이 다른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 신전들에 얼마든지 압도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고대 근동에서는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어.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바벨론 마르둑이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의 신, 아까 벨이라고 하는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이 신이 있었어요. 이 신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긴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신이 더 센 것처럼 느껴졌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전도 무너졌고, 무너진 채로 포로로 끌려갔더니 바벨론에 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 신앙적 회의감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하고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내 삶에 이거 뭐야?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 게 맞는가? 바벨론에 와봤더니 이들의 문화와 이들의 도시와 이들의 문명과 어마어마한 신전과 압도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내어 던져버리고 바벨론화 될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불과, 잘 보세요, 15세부터 19세밖에 안 되는 이 소년들이 뜻을 정해서 그 바벨론의 신전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멋있지 않아요? 15, 16, 17, 18, 19. 이 젊은, 이 어린 소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냐면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몸에 음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동화정책이라 그랬죠. 저기 보면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쳤다 그래요. 가만 한 번 더 잘 봐. 15, 16, 17, 18, 19밖에 안 되는 얘네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냐면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웠다 그래요. 저 교육의 내용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걔네들이 배웠던 어떤 거일 것 같아? 이런 거였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바벨론은 갑자기 나라가 영토가 엄청나게 확장되어지면서 인재들이 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족들, 흠이 없고 용모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좀 똘똘해 보이는 젊은 인재들을 데려다가 3년 동안 그들의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서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를 가르치면서 이들을 인재로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좀 잘하면 쉽게 말하면 이 넓은 땅을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재로 등용시키는데, 이런 교육들을 펼쳤는데, 실제로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받았던 교육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이런 거였어요. 언어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고대 문서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정복했을 때 아슈르니팔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쉽게 말하면 완전히 정복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슈르니팔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도서관을 하나 쉽게 말하면 얻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엄청난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문서들을 읽게 만드는 거야.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문서 안에는 여러 가지 계약들, 조약들, 나름대로 뭐 법률 문서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문서들 플러스 어떤 문서가 많으냐면 종교 문서들. 근데 종교 문서라고 하면 다 어떤 거냐면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점성술, 그 다음에 어떤 귀신 이야기들, 그들의 신화들. 그래서 그 신화들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들을 해석하게 하고 해독하게 하는 게 바벨론식 교육이었다고요. 그럼 나 질문, 15, 16, 17, 18, 19세 된 이들이 배웠던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고요? 우상을 배우는 교육이었다고. 자,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뜻을 정해서 그 나라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세속화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심지어는 그 거대한 나라에 압도되지 않고, 심지어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까지,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중간에 이 다니엘들이 뜻을 정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오늘 1장에서부터 등장해요. 환관장이 나타나서 야,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으면 난리 날 거야. 그때 다니엘이 고백했던 이야기들. 뒤로 가면요, 쉽게 말하면 풀무에 던져야 되는 사건들, 그 더 뒤로 가면 어떻게 사자굴에 빠지는 사건들, 다 뭐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당했던 고난과 시련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세속화된 도시 한복판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추풍 낙엽처럼 팍팍팍팍 쓰러질 때에, 물론 제가 여러분들 너무 낙엽 평가해서 미안합니다. 믿음으로 잘 싸우고 계시다고 믿을게요. 맞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근데 믿음으로 싸운 애는 어떻게 이들이 불과 15세부터 19세밖에 안 되는데 그런 싸움을 펼쳐갈 수 있을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제가 4가지로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칠 거거든요. 길게 안 할게. 봐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길게 안 하는데 이제부터 또 4가지야. 수련회잖아. 들어야지, 그죠? 몇 시야 지금? 오늘 시간 많네. 괜찮아요. 자,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강한 권력 앞에서도 다니엘의 뜻을 세울 수 있었을까?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다니엘은,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은 왕족 출신이었잖아요. 뭘 받았을까?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들의 가정 안에서 부모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그러니까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그 가정 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그 왕궁 안에서 이 율법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그게 그냥 진짜 윤주현 너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데려다 앉혀놓고 막 성경 공부하듯이 막 강제로 진짜, 또는 막 1,000원 줘가면서 성경 읽어, 뭐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고단하고 힘든 성경 공부였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머리로만 교육되어진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러났던, 그러니까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정체성이 되는 분명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요. 어릴 때부터. 사랑하는 시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빚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윗마을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 나가고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에 체득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 나아가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제 스승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뭔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해서 판에서 읽어내는 거야. 성경의 지식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하듯이. 이게 첫 번째 방법이래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있대요. 두 번째 방법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거래요. 이건 어떤 차원이냐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나를 감동하고 감화하게 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나를 형성해 나가는 거야. 성경이 나를 빚어가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교수님들이 추천해 줬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어라. 안 그러면 너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만 성경을 읽을 거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도 네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결정적인 순간에 얼마든지 네 양심을 속여가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파고 들어온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가고 형성해 가도록 성경을 읽으라 그래요. 젊을 때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들려가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새겨가면서 한번 뜻을 세울 수 있는 비전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주먹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빚어가도록 성경 읽읍시다. 시작.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어릴 때부터 성경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뜻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는 힘이 됐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세속화된 도시 바벨론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공동체적 믿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1장에 다니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신앙의 교육을 받아오면서 같이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펼쳐가는 믿음에 누가 있었다?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1절하고 13절도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이들이 함께 이렇게 결단합니다. 다니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들 사람들이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지금 여기 보면 다니엘이 혼자서 자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싸잡아서, 모르겠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마음이 같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당연히 같았겠죠. 같은 마음으로 다니엘이 소리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포로로 끌려온 유다 청년들은 많았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말고도 많은 유다 청년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유독 이 네 사람은 함께 모여서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불려지는 이들은 함께 뜻을 정했다고요. 다니엘 혼자 뜻을 정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함께 뜻을 정했고, 그들은 그러한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결단했기 때문에 이 함께 격려하고 결단했던 결단이 바벨론의 동화 정책에서도 함께 동화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래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터와 직장과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까? 주영이 어디 있어? 주영이하고 처음 오늘 이제 좀 진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데 짧았어. 되게 뒤에서 그냥 잠깐 얘기했어요. 근데도 그 짧은 사이에 이 주영이가 그 있잖아, 눈에서 가끔 이렇게 너 F지? 레이저 막 F들의 그 눈빛이 있어 막. 그러면서 주영이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20대 때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에서 방황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숭실대 연극영화과 맞나요? 연극영화과 맞죠?
그 3학년 때 다시 복학하면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너무 좋은, 믿음이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이 회복됐대요. 그리고 작년에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얼마 전에 브라질 갔다 왔잖아. 희봉 목사님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나도 얘기 들으면서 엄청 부럽더라. 그런 거 있으면 빨대 좀 같이 꽂아줘. 근데 그죠? 나중에 목사님 브라질. 근데 우리 그 뭐야, 갑자기 너 이름 뭐지? 주영이. 네. 준영이랑 헷갈렸어. 니네가 설교해봐.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 준영이라고 할 뻔해. 주영이가 브라질에서 2024년도를 한번 피드백하면서 막 돌려보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시심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고맙더라고. 근데 그 의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어쩌면 이 친구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와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는 20대 젊은 날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로 인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또는 권면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약속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싸울 수 있는 동역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주영이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30대 40대 윗마을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지 않냐 현주야? 안 그냐? 이현이 어딨어? 잘 들어. 잘 들어서 여러분들 증인이 돼. 현주야, 내가 한번 힘 한번 실어줄게. 우리 멋진 이현이 잘 들어. 멋진 이현이. 현주는 아들이 셋이, 자녀가 셋입니다. 자녀가 셋이라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 넷이에요. 아빠까지 포함해서. 근데 세 아이의 엄마인데 막내 우리 시은이가 얼마 전에 돌잔치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가 이제 7살 됐지. 그리고 우리 시우가 8살 학교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초등학교 1학년 엄마는 7살 엄마하고 차원이 달라. 너무 힘들대. 일단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학교를 빨리 끝내. 은서 어딨니? 은서 밑에서 얘기 보나? 알 거야.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보통 유치원 가고 이러면 4시까지 봐줘요. 많이는 5시까지도 봐줘.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은 얄짤없어. 1시면 끝나. 그러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바빠. 희나 잘 들어. 엄마 엄청 바쁠 거야. 그 와중에 챙겨야 돼. 근데 아까 우리 여기서 막 꼬꾸로 혼자 자빠져갖고 막 봤죠? 뭐 막무가내잖아. 우리 막내 시은이, 그 하얀 베이비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이 세 아이를 케어하는 이 과정에서의 엄마의 삶.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이현아, 우리 올 한해 가정을 세우는 마음으로 힘이 되어 줍시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근데 보세요.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우리 이 세 아이의 엄마 되는 현주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해서 윗마을 리더십 방에 벌써 어떤 톡이 하나 돌았냐면, 현주 힘들지도 모르니까 다 안부전화 한 번씩 돌리면서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지금 혹시라도 지치지 않도록 격려 한번 해주세요라는 이야기가 한 바퀴 쭉 돌면서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난주 한 주 동안 전화가 불통이 났을 거야. 막 난리 났을 거야. 저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대단한 게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난 독일에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믿음의 동역자가. 맞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만난 시심의 청년들, 여러분들 다 사실은 그지 않아 다나야? 함께 이 신앙의 싸움을 이겨나갈 동역자가 그리워서 여기로 온 거 아니에요? 믿음의 동역자들. 나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기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시심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이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쓰라 그랬는데, 수련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어려움들을 나누시고, 그러면서 함께 뜻을 정해서 그 뜻을 펼쳐 이겨낼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라고요. 이거 자꾸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 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저기 한나 있어요. 소원 한번 들어봐.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완일경 일사님의 딸인데, 큰 딸인데, 우리 나이 아저씨의 딸. 근데 이제 한나는 어쩌면 이제 3주 있다가 독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문득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왜 한나는 여기서 단회적인 수련회에 참여해서
그냥 혼자 은혜 받고 그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지. 나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 뭐예요? 여기서 한나야, 너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가라고. 그래서 카톡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잖아. 그게 좀 더 진해지면 누구처럼 독일로 초대할 수도 있겠고. 자, 근데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고요. 안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는데도 내 삶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내 삶이 바닥을 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 알잖아요 여러분들 이 경험들. 나는 묻는 거예요. 단순히 단회적으로 하나님 여기 수련회 한번 참여하겠어요 여기 있는 건.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라고요. 아멘. 물어보세요. 그 삶은 어땠는지. 거기에서의, 미안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야. 너 엄마한테 많이 낚여서 왔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 가벼운 게 없어. 그냥 다 푹푹 찌르고 들어가서 그래서 어땠어? 어떤 거야? 안 물어볼 거야. 많이 들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들, 이 동역이 필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찾아가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신앙의 결단은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강해집니다. 아멘. 지금의 신앙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빼앗겨지지 않도록 믿음의 동역자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주먹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해줘서 고마워. 시작. 파이팅. 세 번째입니다. 솔리비만 나와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왕과 이 거대한 바벨론의 이 동화 정책에 동화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릴 때부터의 교육, 그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작은 것에서부터의 순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뭐 대단한 걸 순종했던 게 아니라 이 어린 소년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까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결단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까 읽었던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까 마음을 먹었다 그랬는데,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로 결심했대요. 작은 결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결단을 원하신다고요. 아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슨 뭐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뭐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일상에서 일터에서 작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꾸려나가는 나름대로의 그 작업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대들의 믿음의 그 작은 고백을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뭘 드릴래요? 어떤 걸 결단할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작은 것 하나도 결단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감을 우리는 마주한다고요. 서운한 얘기 하나만 할게. 큐티하는 게 어렵습니까? 걱정 마, 나 죽을 때까지 얘기할 거야. 영재는 나한테 이 얘기 15년 동안 듣고 있어요 지금. 중3 때부터 했던 얘기는. 왜냐면 한 번씩 깨우기 위해서. 하나만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는 안 아까운데 한 달에 큐티집 4,5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 한 권 사는 거 아깝습니까? 난 이렇게 얘기해요. 사서 한 글자도 안 읽어도 사놓기라도 하라고.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해요. 사서 하루만 큐티하더라도 사라고. 그게 우리 아랫마을 이삭이한테 큰 힘이 될 거야. 그지? 희망 목사님께 큰 힘이 될 거예요. 리더십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한 번씩 화요일날 큐티 모임을 한 줄 알고 정신 차려 정신을 놓고 막 큐티방 10번 한 우리 현석이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요. 수요일인데 조마조마할 거야. 줌을 열면서 오늘은 누가 할까? 혼자 큐티하면 어떡하지? 늘 함께 하시는 완일지사이고 둘이 하면 어떡할까?
맨날 뻔한 덕한이랑 나랑 완일스라는 넷만 하면 어떡할까? 한결같은 정주늘 있는데 어쩌다 정주는 신실해요. 그러다 한 번씩 빠질 때가 있어. 아이, 그러면 어떡하지? 이 윗마을 아세요? 모르면 내가 방장 한번 시켜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해봐. 차 타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옛날에 종우 형 우리 어디서 맨날 바깥에서 이어폰으로 막 산책하면서 막 그러면서 큐티 모임 참여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결단입니다. 작은 결단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소녀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너희가 있는 것으로 주께 드려라.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진짜 마지막, 4번째니까. 그러면 전 이 얘기를 가장 크게 하고 싶어요. 보세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그리고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자본과 돈과 성공과 사회적 지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이 마치 그들의 정체성인 것처럼 정의 내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는 정확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에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기독교가 되게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맨날 뻔한 소리하는, 저거 진짜 뭔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지 않아요? 해외 나가보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거대한 세계를 마주하고 나면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앞에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가 너무 좁구나. 그지 않니? 그런 경험을 해볼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서울 한 번만 나가도 그 생각이 들어. 안산 촌놈이라. 종로 한복판에 우뚝 서 있는 빌딩들 앞에 포로로 이렇게 딱 둘러싸여 있을 때, 와, 이 건물을 통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한, 아마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그 이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이 엘리트 집단들이 마주했던 신앙의 위기감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들이, 잘 들어보세요, 뜻을 정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자녀된, 약속의 자녀된 그 정체성을 힘있게 붙들었던 이유는 다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실한 교육이 있었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고, 작은 것에서부터 결단했지만, 제가 오늘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가장 이거지라고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 1장 1, 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찾아봐봐. 제가 퀴즈를 드릴게요. 자,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2개로 한 문장을 만들어봐. 핵심 있게 딱 뽑아봐. 정리해보세요. 뭘까요? 첫 번째 단어, 그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첫 번째 단어 뭘 것 같아요? 왕? 땡. 누구? 뭐? 예루살렘 아니야. 단어, 첫 번째 단어. 문장으로 만들 건데 첫 번째 단어. 바빌론 아니에요. 포위 아니야. 첫 번째 단어 앞에 배치돼. 아니야. 주어를 말하는 거야. 아유 씨. 성? 아니에요. 나는 집사님, 자, 왕이 비슷했는데 정확하게 그 왕이 누구야? 그렇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럼 느부갓네살이라고 합시다. 왕도 붙여주고 싶지 않아.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뭐 했다? 포위하였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1절을 정리하면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하였다. 예루살렘 성을. 줘보세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처한 현실이라고요.
29살의 주영이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걱정하는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라고요. 불과 얼마 전에 동락이와 함께 산에 오르면서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면서 똥줄 따면서 기도했던 그 상황과 똑같다고요. 마치 내 상황을 20대 이 젊음과 30대 40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치열하게 살아낸 우리의 삶을 지금 누가 포위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느부갓네살 왕이 에워싸고 있는 것 같아. 유다는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기 직전이라고요. 숨통이 끊어지기 직전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청년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아니냐 이거예요. 어쩌면 치열하게 살아내고 뭔가 이뤄야 될 우리들의 현실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이 성경을 기록했잖아. 1절을 이렇게 딱 써놓고 2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이렇게 써요. 2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수도, 여기서 아까처럼 딱 두 단어를 꼽아서 문장을 만들어봐. 뭐가? 첫 번째, 주님께서, 그 다음 손에 넘겨주셨다. 보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보이세요? 이게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이 젊음이, 계산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이 삶이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내 삶을 포위하고 있는 것 같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아니 그거 지훈아 그거 아니야. 내가,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고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쥐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다니엘은 이런 역사의식이 있었어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요. 내 삶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에워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어떤 형편일지 모르겠지만, 2절에 보면 그 모든 상황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걸 붙잡고 계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 신앙,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니엘의 고백은 그거였어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시신, 우리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귀한 우리의 젊음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면서 깨어진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한번 힘있게 살아보자고요. 작은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번 살아보자고요. 답답한 사람들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있어요? 뭔가 막막하고 막연한 채 내 신앙이 바닥을 친 것처럼 잃어버린 사람들 있어요? 불안해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고요. 어쩌면 내 삶이 마치 그렇게 포위된 백성처럼 힘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다 하나님의 뜻이었지. 여기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한번 걸어가 보자고요. 아멘. 아멘. 찬양팀 나와주세요.